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으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일어났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요나 2장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어봤을 법한, 아니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그런 내용이에요. 바로 무엇이냐?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던 요나의 이야기죠. 여기서 질문.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었을까요? 맞춰봐요. 그렇죠. 3일.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 2장은 1절에서 10절까지 아주 짧은 내용인데, 이 짧은 내용 안에 3일이라는 요나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랑 함께 캠핑 가본 적 있어요? 캠핑이 뭔지는 알죠? 캠핑은 가려면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물건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캠핑을 하러 갔을 때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요나는 이런 캠핑 장비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배에서 바다로 집어 던져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캠핑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캠핑 가면 뭐 재미있게 즐겁게 놀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렵겠죠. 요나는 어쩌면 세계 최초로 단 유일한 한 명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요나가 폭풍우가 내려치고 그 캄캄한 바다에 집어 던져졌어요. 어땠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바다에 빠져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 무섭지 않겠어요? 강도사님이 한 2년 전에 여기 목이 좋지 않아서 수술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간호사 선생님이 주는 어떤 마스크를 썼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3번에서 4번 정도 숨을 들이마시면 잠이 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하는데 갑자기 너무 무서워졌어요. 이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어떤 깜깜한 기운들이 막 몰려오는 것처럼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혹시 내가 4번째 이 가스를 들이마셨을 때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막 무서운 마음들이 생겼어요. 수술이 잘 끝나고 시간이 지나 눈을 딱 떴을 때 내가 눈을 뜨고 다시 살아있음에 감사했지만 난 다시는 이 전신마취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요나는 강도사님이 느꼈던 이 두려움과 무서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바다에 집어 던져졌어요. 난 이제 죽었구나.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고 바다에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눈을 뜨게 됐는데 빛도 없어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냄새가 나요. 막 쾌쾌하고 막 이상한 막 썩은 내가 나요. 막 손을 만지는 데는 막 눅눅하고 축축하고 막 어딘지 정말 모르겠어요. 나는 분명히 바다에 던져졌는데 눈을 뜨니 이상한 곳이에요. 그럼 어땠을까요? 영화나 드라마처럼 눈을 떴다가 기절했다가 눈을 떴다가 기절했다가 이런 모습이 반복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간신히 정신을 차린 요나가 이제
두려움에 떨다가 한 가지 떠올리게 돼요. 아, 이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자랑은 오직 요나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죠. 그 바다 위에서, 배 위에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도 기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 요나가 드디어 자기가 죽게 되니까, 죽다 살아나니까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했던 이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서원대로 가서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선지자처럼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기도와 고백을 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요나 정말 바뀌었을까요? 요나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주 멋진 선지자의 모습으로 바뀐 걸까요?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뿐인 마음. 뭐라고요? 그때뿐인 마음. 맞아요. 요나는 그때뿐이었어요. 여기서 살아나고자 열심히 아주 멋지게 기도했지만 그때뿐인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신들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을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또 고민이나 간절함이 마음이 있으면 큰 나무 아래에서 혹은 장독대 위에 물을 띄워놓고 이렇게 손을 빌며 기도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잘 보면 어렵고 힘들고 간절히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언제 기도했냐는 듯이 다 잊어먹고 사람들이 살아가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러거든요. 요나가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했지만 이 마음이 점점 바뀌기 시작을 해요. 3일 뒤에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어요. 니느웨로 걸어가면서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냄새도 나고 축축하고 또 물고기는 계속해서 이동하니까 막 꿀렁꿀렁 대죠. 막 토할 것 같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기도했던 이 요나가, 그때는 간절했던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로 걸어가자 또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뿐인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린 어때요? 어쩌면 요나처럼 그때뿐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을까? 강도사님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처음에는 교회 가고 싶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됐을 땐 예배 드리러 가고 싶었어요. 교회에 막 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1주, 2주 지나서 벌써 5주예요. 그리고 계약도 또 밀렸고 우리가 또 만날 시간도 또 뒤로 밀렸어요. 이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의 마음이 처음에 교회 가지 못했을 때처럼 그 마음이기를 바라요. 그때처럼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있기를 바라요. 혹시 계속 시간이 길어지니까 교회 가지 못하게 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편해지니까 그 마음이 사라지진 않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또 만나고 싶었던 그 마음들이 이젠 사라져서 다 포기하고 그래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마음을 혹시 갖게 되진 않았나요? 그런 마음이 혹시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생각하고 노트에 적어보세요. 이제 내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다.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노트에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때뿐인 마음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그땐 내가 교회 가고 싶었지만 지금은 뭐 안 가도 돼.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꼭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 가고 싶다. 학교 가고 싶다. 코로나19가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다. 이걸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하는 사람의 모습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강도사님이 과일을
진짜 안 좋아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런데 강도사님 아내가 과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는 강도사님이 조금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과일에 손도 대지 않았는데 과일이 있으면 아내 혼자 다 먹었는데 이젠 강도사님도 과일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과일을 함께 먹고 맛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초등일부 친구들이 정말 예수를 사랑한다면 모습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거를 계속해서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때만 갖고 지나가는 마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싶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계속해서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마음, 이 생각 꼭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가고 싶어 이게 아니라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다, 이 마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만 갖고 지나가는 마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간절한 소망과 사랑과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곧 만날 수 있어요. 우리 꼭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훈련을 잘 받고 수료하는 우리 초등 1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때뿐인 마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마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